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전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사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나 생활의 달인, 생생정보통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가끔씩 그 산에서 산삼을 캐거나 귀한 버섯을 캐거나 약초를 캐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자연인 분들을 소개하곤 합니다. 그 주인공을 보면 뭘 찾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산을 돌아다니십니다. 이 길도 없는 그 산 언덕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냥 돌아다니세요. 이제 그러면 그 뒤에 따라다니는 연예인이나 PD가 헉헉거리면서 쫓아다니죠. 그리고 카메라맨도 그 주인공을 찍다가 카메라를 내리고 쫓아가기 바쁜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곤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항상 나오는 대사가 있는데요. 그 PD나 연예인이 선생님 어디 가세요? 도대체 어디 가세요? 그래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이렇게 얘기하죠. 일단 따라와봐. 그러면서 갑니다. 그렇게 정체 없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주인공이 큰 소리로 외치죠. 여기야! 여기! 예. 그러면 카메라맨이나 PD가 막 달려가요. 막 뛰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주인공이 가리키는 곳을 카메라로 딱 비치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흙더미거나 낙엽이 쌓여 있거나 수풀이거나 나무 뿌리가 이렇게 있거나 그런 곳이죠. 그냥 그런 곳을 이렇게 비춰줘요. 그리고 거기를 주인공이 파기 시작합니다. 거기를 파게 되면 정말 귀한 버섯이 나오거나 산삼이 나온다거나 형체는 알 수 없는 이상한 스티로폼 같이 생긴 이만한 이상한 것들을 이렇게 캐내요. 그리고 이게 뭐죠? 그러면 이게 뭐다라고 무슨 버섯입니다. 무슨 약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한 번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생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약초가 엄청 비싼 거였다라는 그런 것들을 소개하곤 합니다. TV를 통해서 보는 저나 그 자연인을 따라가는 그 연예인이나 PD나 저 산속에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그 보물이 그곳에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 그 보물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산속을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것은 전혀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흥미롭지도 않아요. 그러나 그 산속에 보물 같은 약초가 있고 버섯이 있고 산삼 등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이 주인공은 그 산을 돌아다니는 것이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 뒤에 쫓아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할 만큼 신이 나서 그 산을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더욱 그분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그 보물, 그 기쁨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가 되는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동일한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제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빌립보서를 말씀을 처음으로 살펴보면서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이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도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그것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말씀을 그때 전해드렸는데요. 성도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 평안과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나눴고, 두 번째로는 성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는데, 성도라 함은 구별된 사람, 따로 불러낸 자, 그리고 떼어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따로 불러내셔서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구별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성도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특별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자격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죠.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누리고 있는 그 성도의 기쁨에 대해서 이제 나눠보고자 할 텐데요. 우리 18절 후반부에 보시면 바울이 지금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나 진짜 기쁘고 또 기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이 이렇게 기쁨 중에 거하게 하였을까요? 사실 바울이 지금 기쁨을 누릴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실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바울과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던 이 빌립보 교회가 외부의 공격과 그 핍박에 의해서 또 그리고 내부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열에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침투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교리를 가지고 그 안에서 그런 내분이 일어나게끔, 그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게끔 시험에 들게끔 만들었었거든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열심히 교회를 섬기다가 서로 안에 스타일이 다른, 그러니까 섬김의 방식이 다른 성도들끼리 그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었어요. 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교회가 작년에 참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근심했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셨나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저희 모교회의 소식을 듣다가
저희 모교회가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면 참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여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기쁘고 또한 기쁘다라고, 앞으로 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 중에서도 바울이 기쁘고 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쁘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매임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신을 걱정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자신의 매임이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을 13절, 14절을 통해서 우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와서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황제에게까지 와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냐. 얼마나 악질이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막 고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악질일 거야.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 반역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살인을 엄청 했거나 막 하면서 그런 추측들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울을 만나보니까 바울에게 죄가 있었나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 바울에게 나타나는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것, 그거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26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상수해서 지금 로마까지 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로마까지 온 이 바울을 아무리 봐도 죄가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 그 복음을 전한 것 외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의 양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나오는 이 시위대라는 말은 그 데모를 하거나 시위를 하는 그 무리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황제의 측근에 있는 그 근위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황제의 그 안위를 보호하는 그 근위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의 근위대와 또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간수들과 또 많은 종들, 많은 그 로마의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위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근위대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황제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근위대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충성심이 강한 자들, 그들에게는 주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누구예요? 황제가 주님이죠. 황제가 곧 신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리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근위대입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 중에 몇몇 사람들이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로마 감옥에 오게 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바울의 상황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15절부터 18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진전에 대해서 또한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 소식이 그 로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교인들 중에서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도 저렇게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일어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안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악한 뜻, 나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이 교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 그 리더십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제가 얼마나 잘났기에 제가 뭐기에 이렇게 리더고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고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내가 저 자리에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저 리더십, 저 영향력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복음 전도가 방법이 되었을까요? 로마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요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소리치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 당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반역인데?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 주동자가 누구야? 하고 이제 쫓아 올라가기, 추리해 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사형을 당하고 바울이 죽게 되면 그 영향력과 그 리더십을 발휘할 새로운 인물이 탄생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가 그 위치로 올라가고 싶어 하는 그런 작전을 짜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을 죽이고 자신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사용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나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나 어떤 방식을 취하여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내가 전도의 그 사명이 불타올라서 복음을 전하든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바울이 빨리 사형당하고 죽기를 원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런 이유든 저런 이유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러니 내가 기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다 보면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찬양팀 같은 것을 할 때 종종 이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찬양팀에서 이제 반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를 해요. 내 딸이 반주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드럼 치고 내 아들이 기타 쳐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고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 자녀를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보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연습을 하게 하고 악기도 삽니다. 교회에 헌물을 해요. 악기도 헌물을 막 하고요. 그래서 자리를 만드는 거죠. 반주할 자리를. 그래서 경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반주할 수 있는 사람도 많아지고, 피아노 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드럼 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기타 치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인력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찬양팀 1, 2, 3 해서 이제 로테이션으로 찬양팀이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연습하니까 찬양팀 실력도 올라가게 돼요. 처음엔 경쟁으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
그 찬양팀의 실력도 올라가고 그 찬양팀을 운영하는데 훨씬 수월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이처럼 바울은 선한 뜻이든지 악한 뜻이든지 지고 있는 그 복음을 바라보고 그 복음의 그런 진전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복음의 진전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다가올지라도, 안정과 평안이 사라진다 하고 자유가 빼앗겨진다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임을 지금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일을 바라보면 내가 고난당할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 시선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복음의 진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복음의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선한 일들, 복음 전파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비록 성도들에 의해서 위협을 당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는 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영혼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시선은 당장 앞에 놓여있는 그 일들,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나에게 닥친 그런 고난, 역경, 아픔, 억울함 이런 것에 집중할 때가 있죠. 보통 우리가 그거에 집중하게 됩니다. 환난을 딱 당했을 때 먼저 그 환난에, 그 어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도로서 이 고난, 역경, 아픔, 억울함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오히려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진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더욱더 자연스러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시선, 그런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전을 바라보면서 복음이 더욱더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또한 불순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가 누리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참 가슴이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도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악한 일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정인이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또 BTJ 뭐 이런 일들이라든지, 참 이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이 뉴스에서 자꾸 나오게 되면서 이게 지금 복음의 전파가 어려워져 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속상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그 기도하고 먼저 이 복음의 전진을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지라도 참 성도된 우리가 바로 서 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고 바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또한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다시 변화되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